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또 오래간만에 온 우리 서현 청년 환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특히 아이들은 불이 꺼진 방에 혼자 있으면 그냥 울죠. 어른들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불안해합니다. 내비를 따라갔는데 내비가 엉뚱한 것을 우리에게 장소로 인도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당황하게 되죠. 마치 어둠은 단순히 빛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희망이 사라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빛을 찾는 것 같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에 마음이 놓이죠. 정전이 됐을 때, 그죠? 요즘은 초를 찾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찾겠죠. 왜? 빛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새벽 햇살 하나에도 가슴이 뛰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깊은 어둠 속에 지금 잠겨져 있습니다. 이제 나라가 무너지고 삶은 고통에 가득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죠.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또한 소망입니다.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친다는 소식은 단순한 거나 소식이 아니라,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삶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이자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점점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뉴스를 봐도 좋은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경제가 불안하고요. 관계가 흔들리고요. 또 건강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점점점 지쳐가는 겁니다. 뉴스만 봐도 너무 답답하고 내일이 걱정되면 그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빛이라는 겁니다. 빛이 있어야 길이 보이고 빛이 있어야 마음이 놓이게 됩니다. 빛이 있어야 소망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 빛은 단순하게 밝힌다는 빛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탄이라고 하는 성탄절은 바로 그 빛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마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망의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성탄은 단순한 그냥 놀고 하루 쉬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독교인에게는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이 사건은 그저 빛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설교 제목이 뭡니까? 깨어 준비하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깨어서 준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가만히 있으면 시간은 가죠. 근데 그게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기다림은 준비하는 것이고요. 기대하는 것이에요.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을 다르게 살아갑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붙잡지 않겠습니까? 눈물 속에도 웃음을 잃지 않을 겁니다. 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다. 소망이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오시는 날이죠. 이미 오셨죠. 그리고 언젠가는 또 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빛을 기다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조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람은 누구나 어둠을 두려워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어두컴컴한 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빛이 하나도 없으면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절망감에 빠지게 되죠. 조금 더 지나가면 자포자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어버리죠. 소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그런 상황이었죠. 나라가 무너지고 그들의 삶, 그들의 백성들이 무너져 내렸던 그곳에, 그것을 이 2절은 한 단어로 말하고 있죠. 흑암이라고요. 흑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본다고요. 큰 빛을 본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밝혀준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이 생겼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에게 다 어둠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 속의 갈등, 뭐 건강의 문제, 아니면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이 쌓이고 쌓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둠 속을 가두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둠 속을 빛으로 비추신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우리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왜? 길이 보이게 되고요. 마음이 놓이게 되고 내가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네, 그죠? 세상의 빛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빛이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어둠에 갇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형광등이 비추고 있어서 나는 밝게 눈이 뜨고 있는데요. 길이 보이는데요. 물론 그러죠. 우리가 보고 있는 시각은. 그런데 우리 내면 영적인 그저 눈은 어둠 속에 감고 있는 겁니다. 빛은 단순히 이런 밝음이 아니에요. 그를 감고 있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요. 또 우리에게 길이라고 하는 존재를 보여주고요. 또한 그 길이 옳은지 아닌지의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올바른 길로 찾아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면 우리에게 빛은 안도하게 하는 안도감입니다. 빛이 있어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그저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특히 여성분들이 뭐 어떤 일을 늦게 끝나고 집으로 귀가할 때 어두컴컴한데 가로등이 없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길을 혼자 간다라고. 어때요?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전화기를 콱 붙들고 누가 오나 돌아보지 않을까요? 그런데 가로등이 딱 비춰져 있는 그 길을 갈 때는 그나마 어떻습니까? 조금은 무섭지만 조금은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빛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에게 그런 존재예요. 희망이고 또 우리의 앞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작은 빛 하나에 감격하게 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정전이 되었을 때 촛불 하나 켜놔도 마음이 놓인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결정장애들 잘 들으십시오. 선택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오늘 우리에게 빛의 존재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길이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삶을 다시 살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것.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깊은 밤이라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아무리 짙은 절망이라도 예수님은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신다는 것. 따라서 성도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빛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빛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놓이고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빛 안에서 소망을 붙잡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는 주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바꿔주실까? 먼저 말씀 먼저 읽을까요? 이사야서 9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사람은 누구나 절망을 경험하게 되죠. 이 절망이라는 게 크게 큰 절망도 있을 수 있지만 작은 그런 절망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나의 계획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하루아침에 건강이 안 좋아졌거나 아니면 잘 친하던 친구와 관계가 깨어졌거나 뭐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갑니다. 그 순간에는 뭐 마음이 무너지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망을 끝으로 그냥 우리를 두고 보진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절망 속에서 우리를 소망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무너지고 삶이 황폐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는 즐거움이 더해질 것이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처럼. 슬픔은 끝이 아니라 기쁨을 기다리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을 늘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 있어도 그죠? 그 환란에서 그 끝하고 끝내버리면 우리는 이 땅에 남지 않겠죠. 그런데 이 환란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소망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환란도 우리를 인내하고 연단하고 단련해서 소망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닌. 지금 우리의 삶이 재앙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절망 끝에 하나님은 소망을 심으시는 그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땅을 어때요? 한번 다 뒤엎어야 되죠. 맞습니까? 목사님? 땅을 뒤엎지 않고 나 냅두고 그 위에 뭘 심으면 잘 자라나요? 아마 기대할 수 없을걸요. 그런데 막 뒤엎고 보면 땅이 막 황폐해 보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뒤엎어야지만이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절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소망의 씨앗을 심으실 겁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은 작은 희망에도 눈물이 나죠. 병실에 의사가, 그죠? 큰 병에 걸렸는데 의사 한마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가족들이 희망을 갖게 되고요. 빛에 눌려 있는 사람들, 돈 갚을 길이 없는데 누군가가 길이 있다고 이렇게 해봐라고 그 방법을 제시해 줄 때 다시 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은 우리에게 그냥 위로만 주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절망은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소망은 우리를 세운다는 거예요. 절망할 때는 당연히 눈물을 흘렸죠. 근데 소망의 그 성취를 이루면 어떨까요?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웃음을 되찾는 겁니다. 절망을 길을 잃게 하지만 소망은 우리의 방향을 다시 잡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는 절망 속에서도 아까 환란 속에서도 즐거워한다. 이 표현이 당연한 겁니다. 일반 세상 사람은 환란 속에 있는데 뭘 즐거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환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남이 알지 못하는 눈물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그 자리, 눈물과 아픔의 자리를 소망으로 지금 씨앗으로 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성탄이라고 하는 성탄절이 바로 세상의 빛이, 그죠? 소망의 빛이 세상에 온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절망이라, 환란, 고난, 이런 단어를 우리가 겪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것에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즐겁고 웃으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소망을 믿기 때문에 충분히 환란, 고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각자의 방법은 다르겠지만 함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즐겁게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화와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사람은 누구나 평화를 원하죠. 보면 전쟁들이 지금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죠? 이웃 나라들을 보면 전쟁을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조금 있으면, 그죠? 끝낸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쪽으로 보면 가정에서도, 그죠? 평안해야 되죠. 부부 간에 싸움을 한다는 그 전쟁. 또 좀 더 나가면 우리의 사회 속에서도 평화를 원합니다. 요즘 정치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평화로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실은, 그죠? 언제나 우리에게 갈등을, 또한 우리에게 불의가 판을 치고 약자가 정말 억눌리는 그런 세상이죠. 공평하지가 않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참된 평화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죠?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을 보내주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요.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은 힘으로 다스리지만 예수님은 사랑과 공의로 다스립니다. 전혀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는 억울함이 사라지고요. 불의가 무너지고 그리고 참된 평화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불리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하면 뭐가 담이 막혔지? 이거는 구약의 제사의 제도를 조금 알고 계셔야 되죠. 구약의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죠? 그 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휘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갈라놓으셨죠. 그래서 그 길이 이전에는 구약의 제사에는 그 휘장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이 평안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안과 전혀 다른 겁니다. 세상의 평안은 잠깐, 뭐 쉽게 말하면 돈이 있으면 평안할 것 같죠? 잠시 잠깐입니다. 돈 금방 뭐 쓰고 나면 사라지잖아요. 건강하다고 자부할 수도 있나요? 근데 이 건강에 대한 평안도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다는 거죠. 이 평안은 조금 달라요. 상황이 바뀌어도 환경이 흔들려도 주님의 평안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평안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한다라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는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가치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에서는 재판도 굵게 하고요. 그리고 억울한 자들이 더 힘들어하고 뭐 갑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오게 될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는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억울한 자 위로해 주시고요. 낮은 자를 높이시는 그리고 강한 자를 낮추시는 그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세상의 불의 앞에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이 공의를 심판하시고 정의를 회복하시기 때문입니다. 평화와 공의는 그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된 현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먼저 오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공의와 평화를 누리셨어요. 그리고 부활하고 나서 제자 앞에 처음 만났을 때 한 말이 뭘까요? 너희들 평안하나? 평안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소망이고요. 우리에게 빛이라는 겁니다. 성탄은 그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되새길 수 있게끔 보여주는 날입니다. 평화와 공의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 참된 안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어둠을 지나갑니다. 때로는 실패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상실감 때문에, 또한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 순간이 너무 길고 너무 깊어서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어둠의 끝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둠은 빛을 준비하는 자리예요. 오히려 이런 절망, 고난, 환란, 그 이후에 우리가 받게 될 소망, 그 자리를 위한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이쁜 트리를 꾸미고 선물 나눠주고 그냥 기쁘게 내 마음이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탄이라는 것은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 빛은, 그죠?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요. 세상을 밝히는 빛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성탄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소망이 있을 때 버틸 수 있죠. 내일이 있다면 믿음이 생기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가 힘들고 그래서 눈물 흘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바로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패를 겪고 있더라도 언젠가는 이겨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소망이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작은 어려움에도 무너지죠. 반대로 소망이 있는 사람은 큰 고난에도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망 끝에 우리를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을 각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말이죠. 그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좀 있으면 졸업하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려고 하는데 두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탄은 기다리는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돈하자라는 것이죠. 불안과 걱정한 마음을 그냥 내려놓고 소망의 빛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빛에서 우리 가정을 밝히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울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라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낙심할 것인가 아니면 빛을 기다릴 것인가라는 겁니다. 절망 속에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소망을 붙잡을 것인가. 성도는 소망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빛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둠이 있든지 어떤 절망이 있든지 간에 주님은 반드시 빛으로 오신다라는 사실이죠. 그 빛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대강절, 대림절 첫 주간, 이제 한 3주 있으면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그 소망의 빛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깨어서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